부흥과 축복을 꿈꿉니다. 나도 부흥과 축복을 꿈꿉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25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개혁이 전제될 때 진정 부흥이 따라옵니다. 리폼이라는 말, 다시 폼, 형태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개혁입니다. 초대의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말씀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환원 운동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진짜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포커스는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도표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꿈을 꾸죠. 다음 세대 계속 말씀하고 있죠. Next generation,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 전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른 세대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변절되어집니다. 맛이 갔습니다. 음식에 맛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냉장고에 계속해서 넣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 인생 맛이 가는 변절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되려면 끊임없는 좋은 것들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잘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윗시대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전달받지 못했으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는 신앙을 샬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엔살롬, 엔이라는 말은 살롬이 없다는 겁니다. 부정입니다. 부정. 성경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살롬. 저도 카톡을 하면 마지막에 살롬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총회가 살롬 총회입니다. 평강, 평안 등으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성악교 교재도 보면 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붙여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하니까 진정한 살로움이 이루어집니다. 또다시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사이클이 4개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를 12번이나 보내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악을 범하고 내 소견에 온대로 행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롬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살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살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받고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살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롬이 있습니까? 계획과 부흥의 열매가 살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계획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획하자면 썩어지는 겁니다. 에도피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그대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도피아 교회는 미신인지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콥틱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하지 아니하니까 완전히 미신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진정한 계획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일으킨 계획운동, 부흥운동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 일으켰던 진정한 계획, 진정한 부흥을 먼저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이방 사람들을 분받고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불을 지피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철저하게 배격하고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인 줄 알고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 앞서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서 1904년도에 원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있지요.
선교사 하디로 말미암아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 하디는 자신이 백인이고 학벌이 높고 그러기에 학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한국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이 운동이 3년 후에 1907년 평양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가르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1월 첫 주가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 중간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8째 날 마지막 날이 이르렀으나 아직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일 저녁에 1,500여 명의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 위에 온 하늘이 노트로 덮여있는 듯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부으심을 위한 그들의 간구를 거부할 리 없겠지요. 이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끄는 길선주 장로가 다음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악한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왔던 친구가 나를 불러서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더니 자네가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이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소. 걱정하지 말게나 그렇게 해주시.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미망인의 돈 100달러를 사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즉시 벽이 무너져 내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가 청중을 휩쓸었습니다. 예배는 주일 전 7시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례차례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한 1호 선교사가 조선에서 가장 정직한 요리사를 한 명 두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사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매번 의로 선교사를 속여왔고 내 집과 재산의 의사를 속여서 확보한 것이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요리사는 자신의 집을 팔아 그 선교사에게 모두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선생은 선교에서 얼마의 땅을 사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확보하고 가격이 500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비록 너무 큰 금액이었지만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동안에 죄를 자백합니다. 그 땅은 500달러가 아니고 80달러에 확보했다고. 나머지 420달러를 내가 착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군기자 맥켄지에는 자신에게서 4달러도 못 되는 돈을 사자는 급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 수원은 80마일을 걸어서 그 선교사에게 그 돈을 맥켄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맥켄지가 한국의 기독교를 강하게 믿는 자가 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북 의지의 아내와 한 자를 둔 남자가 가족을 떠나 다른 도시에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여 2딸을 두었습니다. 그 영혼이 부흥운동을 경험하자 그는 그 여인과 딸들을 지원하기로 하고 의지에 돌아가서
자신의 본처와 화해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들보다 죄가 없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가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길을 붙이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믿음의 본보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3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바알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을 본받고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타협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인 아사 왕도 비교적 좋은 왕이었지만 아사 왕은 지난 수요일 살펴본 대로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나쁜 것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본받았습니다. 그 윗대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하나, 말씀 하나, 양다리 걸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좋은 분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좋은 교회를 본받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좋은 분들, 옥하는 목사님이나 홍경리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이동 목사님, 정필돈 목사님, 김삼원 목사님, 이런 좋은 분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본받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 간증을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이 사역을 한순간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본받고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결과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이런저런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정말 맺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다음 세대 사회에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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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런 사역이 일반 교회에서는 본받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계속해서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그리고 하루 종일 신앙교육하고, 그리고 인생의 바른 교육을 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동시에 계속해서 좋은 걸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차원의 높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직 조상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역대하 17장 4절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사밧 왕은 이방 여러 북쪽의 왕들과 같이 않았습니다. 남쪽에도 나쁜 왕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친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축복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영육회 정필태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장 본받기를 원하는 귀한 어른입니다. 한나라에 가졌죠.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끼 밥을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일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무능하시고 빚만 있고 어린 시절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살을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굶어 죽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건 자살을 안 하니까. 그래서 3일을 금식했는데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빨리 죽지도 않으려고. 주의 종들이 40일 금식하는데 방학은 30일밖에 안 되고 30일 만에 어떻게 내가 죽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정말 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지. 부르짖고 애써서 하나님께 구하다가 죽어야 되지. 죽을 힘을 다하여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그리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줄 수 없겠니? 이제 너 죽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줄 수 없겠니?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살아야 할 의미를 깨닫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교 오고 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의 생애도 돌아보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답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알아요. 이걸 해결할지 않은 어떤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대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데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다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라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의 종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주의 종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루터는 불이 탔습니다. 칼 오세가 교황의 명에 따라 루터를 원수 국회로 호출했습니다. 루터는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수 회장의 지분 계약장이 모두 악마로 변한다 해도 나는 간다고 했습니다. 1521년 4월 17일에 칼 오세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하루의 여유를 얻어서 이튿날 원수 회장이 나타나 대답하기를 나의 잘못이 성경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고.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다고. 나는 내 양심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칼빈이 더 성경으로 교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의 헌법에 신조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또 하는 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알고 보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장로의 헌법신조 1조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계획은 말씀대로 사는 데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담배에 중독되지 말아라. 술에 중독되지 말아라. 컴퓨터에 중독되지 말아라. 그러나 말씀에 중독되어라.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흥이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향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함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딴것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확인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잘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다시 내가 간증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대학 졸업 때까지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딴 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애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알바하고 집에 가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 아이의 가르친 집 아이의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애를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데모가 많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데모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바르게 살고 열심히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강대상을 보면서 아유 강대상이 너무 낡았구나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날 교회에 나가다가 어떤 여자 성도를 만났는데 목사님 강대상 바꾸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일본 돈 N 100엔짜리 지폐를 봉투에 가득 넣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낡은 강대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교회 땅을 사고 건축하고 또 빌딩도 사고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몇 억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건축하면서도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직 정 목사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대원교회에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적은 복음 받은 거 아니죠. 대구의 최고 좋은 자리에 이렇게 터전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러클 컴플렉스 복합 빌딩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해주셨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보면 세계에서 성공하는 기업은 성경의 원리 따라 기업의 정치를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거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나라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믿는 자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덩달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옛날로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진짜요. 저 어린 시절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로 잠시 이야기했지만 세계에 나가봤어요. 우리나라처럼 옷을 화려하게 잘 입는 민족이 없어요. 휴대폰, 세계적인 휴대폰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만 원 가지고 살면 세계 부의 20% 안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1만 원 가지고 살면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하도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농사를 지어서 없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수입해서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말을 또 이제 농촌에 연세 드신 분만 있으니까 그걸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늘 농사 거두는데 하루 품삯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특별히 올해같이 이 마늘이 이 값이 떨어지면 콩닥들어 다 나가야 돼 있어. 또 한편 생각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특별하지 아니하면 더 오래 머물러 장기 비자를 주라고 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는 돈 벌러 월남 갔어요. 중동 갔어요.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점점 강대하게 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더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북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나라가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성을 쌓게 되어지고 좋은 장수들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군대를 거느렸어요. 말씀대로 개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강대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강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강대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나는 100% 믿습니다. 아멘. 나는 눈앞에 보여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저절로 강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내가 돈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개혁과 부흥 경험하고 나니까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역사 이래 가장 큰 복을 받았지요.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잖아요. 이 영광이 그저 30년 40년 만에 끝나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이 영광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혁하면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부흥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꺼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꺼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스친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정목사 같은 사람 쓰는데 왜 여러분 안 쓰겠어요? 사실 저는 내 설교를 가해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겠어요? 이렇게 설교를 못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설교해 왔나? 여러분이 좋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사해요. 이런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말 잘하고 말 못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멘.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고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사모하느냐, 그걸 보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놀라운 부흥을, 놀라운 개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처음 내가 파워포인트를 보여준 거 이거 정말 핵심이에요. 우리는 진짜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다른 세대를 키우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신앙을 잘 전수받아야 됩니다. 아멘. 전수 안 받아 끝납니다. 그러면 진짜 살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재산을 못 물려줘도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되어버려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불평에 말할 때 떠나갈지어다. 명령해 버리세요. 내 앞에 그런 불평 쏟아놓지 말라고. 받아주지 마세요. 아멘. 다 위대한 사람들은 마음 좋아도 정필도 목사님한테 그게 안 통해요. 김사한 목사님한테 그게 안 통해요. 왜 그걸 받아줘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 교회에 대해서 불평 원망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입술에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든 거예요. 이걸 바로 깨달았어요. 찬양합니다.